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냐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참된 지혜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18절에서 그의 모든 수고를 그의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상속자가 과연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줄 때, 그것을 내어줄 때, 그것이 이 자녀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솔로몬 자신도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후계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과 권력을 상속해 주는 것이 너무도 불안할 뿐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예견은 그로 하여금 큰 자괴감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에게 물려줄 때, 그것이 이제 물려줘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참 그게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수십 년, 수백 년 걸쳐 이룩한 이 가문의 부와 명예가 잘못된 한 사람의 후계자에 의해 순식간에 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후계자에 의해 재산이 상속된다 할지라도 이 부는 3대를 넘지 못한다는 이 일반화된 법칙처럼 가문의 부는 3대를 넘지 못하며 권력 또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룩한 넓은 영토와 부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어떻게 됐느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고, 그래서 작은 민족의 공격조차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물려줬을 때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며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모든 성도가
그들의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을 아무리 부모가 잘 해놔도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장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물려주는 것에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이 성도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지혜와 명철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탈무드를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부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재산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뭐 그들의 세세한 필요를 다 채워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우리의 후세에게 남겨줘야 할 참된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깨우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쳐 가야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야 참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올바른 지혜와 명철이란 올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이며 올바른 이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그 지식의 근본을 밑바탕에 두어야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의 미래가 지금의 자신들보다 못하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당연히. 이처럼 자녀의 미래가 자신보다 더욱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한낱 물질이나 재산을 상속해 주기보다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그에 근거하여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늘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을 깨닫는 올바른 지혜를 상속해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것, 세상의 지식적인 것, 그렇죠? 그러한 것 남겨주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유혹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을 전해주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